여호수아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이렇게 속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 하나님이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참으로 사실임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라고 명하셨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명하셨던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니 처분만 기다리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호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 바로 그날로 여호수아는 그들을 회중을 섬기고 주님의 제단을 돌보는 종으로 삼아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맡게 하였다. 그들은 오늘까지 주님이 택하신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아멘. 한 사람이 한 가지 일을 10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전문가라고 부릅니다. 여기 대부분 직장에서 10년 넘으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럼 여러분들은 전문가입니다. 누가 뭐래도 전문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한 가지 일을 1000년을 하면은 그 사람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한 가지 일을 하시질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어요. 전문가보다 더 높은 말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석학, 또 대가, 명인, 거장 뭐 이런 등등으로 불린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1000년을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해왔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말로 그들을 수용할 수 있을까요? 뭐 대가다, 거장이다, 석학이다 이런 말로 그들을 포장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1000년을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깊이, 가장 오래 한 가지를 감당하는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기브온 족속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언약 밖에 있다가 언약 안에 들어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멀리서 온 것처럼 옷을 헤이고 신발이 헤어진 것처럼 하고 또 가지고 온 음식들이 곰팡이가 난 것처럼 속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였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처분을 기다립니다. 이게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24절에 답이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속인 이유는 당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셨다는 그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 일을 이렇게 속여서 당신들과 화친을 맺으러 왔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나안 전체는 한 30개 부족으로 보거든요. 그 중에 한 7개 부족이 가장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30개 부족 중에서 7개 부족 중에 가장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7개 부족 중에서 한 부족이 바로 기브온 족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살기 위해서 전부를 버리고 전부를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함께하고자 투항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밖에 살다가 예수님이 전부인 줄 알고 예수님이 모든 것인 줄 알고 그분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전부를 포기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그 전부를 포기한 이 기브온 족속에게 여호수아가 내린 조건과 명령은 무엇이냐면 27절에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날로 여호수아는 그들을 회중을 섬기고 주님의 제단을 돌보는 종으로 삼아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을 맡기게 했다. 그들은 오늘까지 주님이 택하신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 시켰어요? 나무 패고 물 깃는 일 시켰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전체 안에서 가장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종, 노예, 허드렛 일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근데 그거를 26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호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당신들이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합시다. 그래도 될 건데 지금 이 기브온 족속을 향해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을 당신들이 하십시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신들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처분을 기다립니다라고 말했으니까 그걸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근데 제가 1000년 가까이 이 일을 한 사람들을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오늘 이 사람들입니다. 한번 성경에 보면 기브온 족속에 대한 기록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기브온 족속 몇을 죽인 것 때문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가 이 가나안 땅 정복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투항했던 때로부터 시작해서 400년이 지난 때입니다. 여러분 1000년은 고사하고 400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느헤미야에 가보면 그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거나 또 성전 재건하는 그 일 앞에 이 기브온 족속들이 함께 했다라는 내용이 느헤미야에 나옵니다. 그때는 지금 투항하고 난 날로부터 해서 한 1000년이 지난 시간대입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나무 패고 물 깃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장작 펴보셨어요? 두레박 물 길어 보셨어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4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그렇게 바꿨을까요? 제가 일부 예배 설교한 다음에 그들을 향한 호칭을 뭘로 하면 좋을까 답을 얻었습니다. 1부에는 답을 제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2부에 게 복입니다. 어차피 잘 안 볼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말 많이 하고 네. 이 사람 1000년을 한 가지 일을 꾸준히 감당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 기분 좋으면 하고 또 짜증나고 내 컨디션이 다운되어 있으면 하지 않는 일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을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성도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르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부를 수 있느냐? 그들이 했던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무 패는 일이 왜 중요합니까? 나무 패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할 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가져온 짐승을 각을 뜨고 난 이후에 그걸 다 태워버립니다. 그걸 번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짐승을 태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장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장작을 누가 준비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기브온 족속이 준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물을 깃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번제로 동물을 태우고 난 다음에 전에 짐승을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에 피가 묻잖아요. 그러면 물두멍이라는 곳에 아주 큽니다. 청동으로 만든 물두멍에 손을 씻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물, 그리고 제사장이 모든 제사를 집례할 때에 목욕하거나 씻는 모든 물을 기브온 족속이 길러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번제로 드리는 땔감, 장작은 왜 필요합니까? 그 정작 그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태웠을 때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도의 기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제사장들이 직무를 감당할 때에 목욕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회개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기브온 족속은 100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고 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현대로 풀이한다면 지금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그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일을 쉬지 않고 내팽개치지 않고 그 일들을 해왔습니다. 충분히 신분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망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그 70년 동안 그곳에서 노력하고 애쓰면 7,000년 넘도록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못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거기서 털을 닦고 자리를 마련하고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이스라엘 성전 재건하는 데 따라옵니까? 왜 이스라엘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따라와서 돕습니까? 따라왔어도 그들이 할 일은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이 답니다. 근데 그 일 하려고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쫓아 따라온 겁니다. 왜요? 뭐 때문에요? 그들에게는 이것보다 소중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들었던 가나안을 향해서 진격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그 430년을 노예로 살았던 그들이 뭐 전투력이 뛰어났겠습니까? 60만 명이 몰려오는 그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아주 가짜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브온 족속의 눈에는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천둥을 바라면 우리 전부를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일 앞에서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가장 깊이, 가장 오랜 시간을 기도하는데 그들의 전 삶을 드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점 하나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이 일을 12지파 중에 하나인 레위인들에게 맡겨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안 그래요? 아니면 가장 큰 유다 지파가 하든지, 아니면 요셉이 둘로 나누어져서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지파로 나눠진 것처럼 그들이 하든지, 이렇게 소중한 일, 이렇게 귀한 일을 가장 먼저, 가장 깊이, 가장 많이 해야 될 일들을 왜 기브온 족속에게 시켰을까요? 그만큼 우리가 말씀 읽는다는 것, 그만큼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의 중요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 품이 힘들죠. 물 기르는 거 힘들죠. 근데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해야 되는 걸 늘 놓치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을 잘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물 깃고 나무 패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뭐와 뭐를 위해서요?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의 1,000번째 여러분 잘 아시죠? 뭐 1,000번의 예배를 드렸든지 아니면 뭐 1,000마리 양 제물을 한꺼번에 드렸든지 하여튼 1,000번째 예배라고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근데 이 1,000번째 예배를 드린 곳이 어디냐면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에 보면 기브온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으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1,000번째 하면 기억하는 게 뭐예요? 1,000마리의 양, 대단한 예배, 그리고 밤중에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솔로몬 뭐 줄까? 하나님 듣는 마음 주세요. 그게 다잖아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그 솔로몬의 1,000번째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뭐 줄까라고 물어보셨던 그 하나님이 오기 이전에 그 1,000번째 예배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 누구입니까? 기브온 족속입니다. 나무 패고 물 길었던 기브온 족속이 이 1,000번째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브온이라는 유명한 산당에서 드려진 제사가 1,000번째입니다. 그들이 왜 400년, 5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여전히 나무 패고 물 깃고 있습니까? 예배가 그들의 삶에 그렇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이 없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에 목숨 거니까 나무 패고 물기는 일이 하나도 힘들지 않지는 않습니다. 힘들죠. 왜 안 힘듭니까? 여러분 하루 살아가는데 말씀 읽고 주일에 평일에 3장 읽고 주일에 5장 읽으면 1년에 성경 한 권 읽지 않습니까? 매삼 주오 성경 읽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정도는 다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기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새벽에 이렇게 5시 반에 새벽기도 드리는데 50명 채우는 걸 지금 주구장창 이야기해도 50명 안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사실입니다. 틀리지 않을걸요. 근데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한참일 때에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언약궤를 들고 갑니다. 여기 호라당 뺏기죠. 뺏기고 난 다음에 언약궤가 블레셋에 가서 그 산당을 박살내 버립니다. 그리고 막 전염병까지 생깁니다. 그러니까 둘 수 없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언약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 언약궤가 20년 동안 머물렀던 곳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궤를 옮겨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세워서 주님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란 여아림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레위 지파에게 준 땅입니다. 근데 그 레위 지파가 기란 여아림을 누구에게 줬냐면 기브온 족속에게 줬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나무 패고 물 깃는 사람에게 언약궤가 맡겨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것, 이스라엘에게 절대 뺏길 수 없는 것, 절대 놓을 수 없는 것, 그것을 그들에게 준비시켰습니다. 약 20년 동안 그들에게 있었죠.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에 보면 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약 20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그 기간에 이스라엘 온 족속에 주님을 사모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모한다는 말은 울부짖다, 애도하다, 슬퍼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들이 하나님 없이 주구장창 살았던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나무 패고 물 깃는 기란 여아림에 존재하는 기브온 족속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사람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개운동을 벌이기 시작하죠.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그 이스라엘을 애워쌉니다. 일촉즉발입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회개운동을 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천둥을 일으키셔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전부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한 일이 뭐냐면 돌 하나를 세웁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도우실 하나님, 그걸 기염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으로부터 왔습니까? 물 깃고 나무 패는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사모함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중한 걸 빼앗기지 마십시오. 잃어버렸다면 다시 찾으십시오. 그 자리로 돌아와야만 됩니다. 그 자리를 놓치고 살아갈 때에 뭐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뭘 놓쳤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없어도 하하호호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렇게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무엇을 하십니까? 오늘 9장 말씀을 넘어가서 10장 3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잖아요. 그러면 가나안에 30개 부족이 있었다라고 했고, 그리고 7개의 가장 강력한 부족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 10장 3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은 헤브론 왕 호암과 야무롯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전가를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것 봐라, 우리랑 잘 살더니 갑자기 배신하고 이스라엘에게 붙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아도니색이라는 이 왕을 중심으로 해서 5개의 아모리 왕이 함께 합해져서 연합군을 이루어서 기브온 족속을 박살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여호수아 10장 12절과 13절입니다.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아얄로운 골짜기에 머물라.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다. 야샬의 책에 해가 중천에 머물다 종일도록 지지 않았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고 나무 패고 물 깃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상 시간이 멈춘 적은 이때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의 모든 시간 중에서 시간이 멈춘 때는 이때밖에 없습니다. 뭐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아닙니다. 기브온 족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지금 9장에서 10장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그들이 나무 패고 물 깃는 일들을 열심히 하고 이게 정말 좋은 거구나, 이게 정말 소중한 거구나, 놓치지 말아야지, 1000년이 지나도 그때 끊임없이 해야지, 내가 죽어도 내 다음 때까지도 계속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진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언약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헌신하고 수고하기 시작할 때 태양을 멈춰버립니다. 달을 멈춰버립니다. 언제까지요? 이 기브온 족속을 치러왔던 그 연합군이 하나 남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기적을 기다리십니까? 먼저 나무 패고 물 깃는 사람 되십시오. 또 한 번의 사건이 있긴 합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들고 난 이후에 벽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사건. 이거는 생명을 연장시킨 거지 시간이 멈춘 건 아닙니다. 맞죠? 끝나고 따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역사상 시간이 탄생되고 난 이후에 시간이 멈춘 적은 단 한 번입니다. 나무 패고 물 깃는 기브온 족속을 존속시키기 위해,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 시간을 멈추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의 삶을 덮으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들을 그대로만 두시지 아니하시고 특별한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 때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은 적이 있습니다. 몇 년이요? 3년이면 여러분 난리 납니다. 아합 때에 3년 반이 있긴 했지만 다윗 때에 3년 반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아한 일입니다. 가장 뛰어난 왕 그리고 선왕이었던 다윗 때에 3년의 기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자기의 왕권을 좀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변변치 않은 사람, 자기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기브온 족속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몇 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사울이 막 박수 받죠. 야, 역시 우리 왕 잘 뽑았다, 이렇게 박수 받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사울에게 물은 것이 아니라 다윗 때에 3년의 기근을 통해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답해 주시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족속에게 찾아갑니다.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습니까? 다윗 속으로는 은과 금을 줄 테니까 당신의 맺힌 것을 좀 풀어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근데 기브온 족속이 요구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이나 그의 지방과 우리 사이의 갈등은 은과 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을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신족 중에서나 다윗이 속한 사람 중에 사울의 친척 중에서나 다윗의 자녀들 중에서 몇 명을 죽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걸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기근이 끝나고 그 땅을 흉년이 아니라 풍년의 연속으로 이어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줄 알고 나무 펴고 물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다니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며칠을 굶겨놓은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졌습니다. 근데 거기서 소꿉장난하고 놀다가 이렇게 다시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초대교회가 탄생되고 난 이후에 열심히 복음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깨워가지고 감옥에서 유유히 걸어 나오게 만드셨습니다. 이 특별한 사랑과 보호는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목숨 거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이들의 이름이 나중에는 느디님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역대상 9장 1절에서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느디님이라는 말은 바쳐진 사람, 주어진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바쳐지고 무엇을 위해서 주어진 사람일까요?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을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84편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편 84편 표제에 보면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성전에 관련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고라자손 밑에도 기브온 족속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나 학자들이 고백하기를 84편 4절 말씀은 기브온 족속의 고백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집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라는 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 더 살고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내가 주의 집에 사는 것이 복이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인 줄 알고 거기에 목숨 거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일에 있지 않습니다. 나무 패고 물 깃는 일, 오늘도 주의 말씀이 좋아 그 말씀을 읽어가는 사람, 오늘도 기도하는 것이 아깝지가 않고 기도를 더 하고 싶은 마음으로 열렬한 사람에게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한 절 말씀이 걸려가지고 다음으로 못 넘어가서 펑펑 울어가지고 성경을 적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시간이 너무 가가지고 출근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만큼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은 우리와 상관없는,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감당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은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